2024년도가 이제 열 나흘째인데 한 2달 정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참 느껴지는데,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시 한 편 같이 한번 나누고 말씀 한번 접하겠습니다. 올려보세요. 자, 한번 우리 똑같이 낭독해 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예, 하세요. 자,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고귀한 선물은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예?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어저께 어느 예비 신랑 신부가 제게 결혼식 주례하러 와가지고 청첩장을 내밀었는데, 그 청첩장 앞부분에 이 나태주 시인의 시가 이렇게 실려 있어서 참 좋은 내용이다,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당신이 가장 왼수야.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마음먹기 아닙니까? 원수짓을 해도 내가 느끼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리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예. 지난주 말씀 제목이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투입니다. 두 번째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사람 3가 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2번째입니다. 금년 표호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사람.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부흥의 파도를 밀고 오는 사람, 내가. 부흥은 지난주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가지 이야기했죠? 복습해 봅시다. 심령이 부흥되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죄와 미움과 교만으로 얼룩진 내 마음이 변화가 돼서 심령이 깨끗하게 변화돼 부흥이 돼야 됩니다. 2번째는 가정이 부흥돼야 돼요. 가정이. 당신이 내 원수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당신이다. 예?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요. 3번째는 우리 생업이 부흥돼야 됩니다. 다들 뭐 경기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입에 달린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싶어요. GDP는 갈수록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 특히 그 야당 측 인사들을 보면 경제가 파탄 났다, 경제가 뭐 어떻다 그러는데 우리의 가정경제도 생업에 부흥되기 바랍니다. 사역도 부흥돼야 되지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5가지 부흥. 부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바이벌. 기억나죠? 지난주에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부흥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되자, 소생되자, 재생되자, 부활되자. 이 4가지를 부흥이라고 그래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교회 다녀도 다닌 것 같지 않고 나만 외톨이 되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감사도 없고 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고 회복돼야 되겠지요. 소생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되는 겁니다.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몸이 좀 피곤하고 기운이 딸릴 때 병원에 가서 링거 한 대 맞으면은 바이탈이 흡수돼 가지고 기운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소생입니다. 세 번째는 재생. 죄로 뭉그러지고 교만으로 뭉그러지고 쓸모없게 되어진 내가 성령에 불받아서 새롭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서목사도 길랑발에 이기고 부활되듯이 여러분 환경이, 육신이, 또 여러분 병든 육체가 다 이렇게 회복, 소생, 재생, 부활되는 부흥의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노래 부르세요. 금년에는 일어나서도 우리 가정의 부흥, 생업의 부흥, 나는 부흥을 몰고 오는 사람, 노래 부르세요. 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났던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기 33년, 34년, 35년 있다라고 여겨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골목골목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 예수 믿어야 산다 전도하고 다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거기서도 부흥되고 서기 33년경 예루살렘 교회, 바로 이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부흥이 첫 번째 부흥의 파도 같아. 두 번째 부흥의 파도는 언제 일어났는가? 서기 313년도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우리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주일이면 모든 업무를 쉬고, 그리고 기독교도 우리 제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유익한 종교다.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로, 땅속으로, 사막으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신자들이 지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아시아 순례를, 성지 순례를 가면서 그 사막 한복판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형성했던 지하교회 터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겉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출입문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 계단을 통해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예배처소, 여기는 식당, 여기는 공부방, 여기는 살림방, 끝도 없이 또 어느 한 군데 가니까 해골들이 쌓여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무덤이겠지요. 가이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지하에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5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단명한 까닭은 식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죽은 사람들의 유골을 점검해 보니까 꼽추였다는 거예요. 꼽사. 여러분, 왜 꼽사가 나옵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러지요. 비타민 D가 왜 부족해요? 햇빛만 잘 쏘이면
비타민 D는 별도로 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지하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신앙 훈련 받고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밖에 나올 틈이 없으니까 햇볕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나는 뭔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게으름 피고 교만 떨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공인으로 지하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성전도 건축하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20, 30년 그렇게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더니만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어갑니다. 1000년 동안.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1000년 이 암흑시대 동안에도 그냥 숨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프란시스코, 도미니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이 펼쳐집니다. 경건하게 살자. 기도하자. 깊은 산속에 집을 지어놓고 뜻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1517년도 16세기지요.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립니다.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독일, 스위스, 프랑스, 나중에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중심으로 큰 부흥의 파도가 한바탕 몰아쳤습니다. 그리고는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부흥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웨슬리 형제가 동생은 찬송가를 번역하고 찬송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형 웨슬리는 설교를 하고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이 웨슬리 형제에 의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웨슬리 부흥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교회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각처로 퍼집니다. 그리고는 19세기. 연도 계산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19세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19세기는 미국의 무디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무디는 가난한 집에서 자식들이 많은 아들로 태어나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못했어요. 자기 이름 겨우 쓸 수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저 시카고에 외삼촌이 하는 구두방에 가서 구두 수선공으로 먹고 살려고 갔는데 이 외삼촌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서 구두깃을 배우는 건 좋은데 조건이 있다.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가되 네 나이에 맞는 교회 학교에 유초등부에 등록을 해서 교회 다녀야 된다. 그때 나이로 우리로 보면 나이가 중고등부 시절이지요. 한 1년 다녔습니다. 주일마다 삼촌 손에 의해서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교회학교 선생 킴볼 선생이 자기 반 아이 중에 무디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그저 믿음의 확신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문득 저녁에 그 아이 집을 찾아갑니다. 무디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니? 아니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분인 것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 아이 붙잡고 그 저녁에 3시간, 4시간 성경을 펴놓고 가르칩니다. 구원 초청을 해줍니다. 그날 밤에 이 젊은 아직 20살도 되지 못한 무디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자기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가 저를 며칠 날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18년 지난 며칠 어제 저녁은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무디는 그로부터 나같이 불우한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교회 인도해야 되겠다. 교회 이야기합니다. 저를 교사로 써주세요. 교회 관계자들이 무디에게 교사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고 잘 아는 것도 없고 무디는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동네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모았습니다. 3명, 5명, 10명. 그 인원이 나중에 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디를 서로 오게 하려고 하고 이 무디를 중심으로 19세기 미국이 새로워지는데 무디는 살아있는 동안에 100만 명의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작정하기를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전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은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비가 막 오는 저녁인데 아이고 내가 오늘 전도 못했구나. 그 길로 서 있고 길거리에 나가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비를 맞고 비틀비틀 걸어와요. 거기를 향해 뛰어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천당 외치고 들어왔습니다. 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집회 가서 설교하는데 낯선 사람이 면담을 신청하더래요. 언제 저녁에 비 오는 날 선생님이 제게 와서 예수 천당 외쳤지요? 그 소리가 저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디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20세기가 밝아왔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세기는. 1906년도에 영국이 아니고 뭡니까? 웨일즈. 영국은 4군데 나라로 갈라져 있지요. 웨일즈 탄강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이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탄강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광부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들이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거기서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웨슬레 부흥운동 이후에 나타난 영국의 또 다른 부흥운동이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1906년도에. 어떤 사람들은 1905년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리고는 1907년도에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그 유명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만 해도 흑인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흑인 목사 시무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아주사 거리에서 예배당이 적으니까 거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와요. 그 당시에 LA 타임즈에서는 아주사 거리는 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기사를 쓸 만큼 대단한 열기였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고 중국으로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1907년도에 아주사는 1906년도지요. 1907년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주인공은 길선주 장로였어요. 이 평양 대부흥의 특징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집회였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나와가지고 나는 장로지만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본도되지 못했습니다. 친구가 죽어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200원이 남았는데 100원은 내가 가지고 가고 100원은 유족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 회개가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너도 나도 나와서 회개하고 저는 퇴박을 속였습니다. 저는 마작을 했습니다. 저는 처벌 얻었습니다. 평양시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평양부흥운동으로 그 당시 2천만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20만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1%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재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1973년도 여의도 대부흥운동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와서 일주일간 부흥회를 합니다.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51년 전 여의도 대광장은 허벌판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강단을 만들고 버스도 제대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화장실도 급하게 만들고 식수차들이 동원되고 꾸역꾸역 모여드는데 마지막 날 10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여의도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아까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회개였다면 여의도 대부흥운동의 특징은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한 사람씩 모시고 오십시다.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날 주일날 오후에 모입니다. 내일은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신기록 한번 세워봅시다. 100만 명 넘어갑시다. 내일은 절대로 그냥 와서 안 됩니다. 한 분씩 다 모시고 오십시오.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영등포 쪽으로 마포대교 건너서 마포 쪽으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기독교인들이 500만이 넘어가고 600만 명이 넘어가고 나중에 1200만 신자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200만 신자가 꺾어졌어요. 1000만 명, 800만 명. 지금은 500만 명, 600만 명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출산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입니다. 국민 소득이 증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었어요. 한국교회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었습니다. 코로나 회복 못 시킨 교회가 80%가 넘어요. 우리 지방에 지난 화요일 날 교역자 기도회 한다 그러길래 갔습니다. 길랑발레 밥병 앓을 때 문병도 오시고 기도해 주신 그 사과 인사 말씀도 드리고 교회 리스트가 나오는데 시원 3개 교회예요. 근데 쉬어보니까 9개 교회가 없는 겁니다. 3개 교회는 겨우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립하는 교회는 7, 8교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나는 재작년 가을부터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작년에도 금년 초에도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어느 분이 교회 등록하겠다고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청년 하나가 등록하겠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난곡에 있는 이 작은 은연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 지방의 교단 한국교회에 옮겨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부흥의 파도를 거슬리지 말고 부흥의 파도를 막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움직여 가야지. 여러분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응?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그거를 움직여가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예요. 무디가 그랬고 웨슬리 형제가 그랬고 길선주 장로가 그랬고 빌리 그레함이 그랬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뭡니까? 디지털 열쇠 열기 위해서는 뚜껑 열고 번호 찍지요. 번호가 맞아야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나의 싫어함이 되고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좋아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나도 싫어하고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벌써 저리 되어버렸네 지금. 다윗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열어봅니다. 시작.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코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과 코드만 맞으면 다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코드만 맞는 삶을 살면 부흥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직 20살 이전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싹수가 있거든 이게. 내 마음에 쏙 들거든. 코드가 맞거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이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는 삶이었고 그가 세운 이스라엘 왕국이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는 이런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코드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맞추어야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 나도 원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나도 미워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러분 코드가 맞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성결해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손과 발로 하는 일이 거룩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돈을 써도 거룩하게 써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스스로
거룩해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거룩한 삶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해서 입술도 거룩하고 손과 발로 하는 일도 거룩하고 사는 모습도 거룩하고 그게 코드가 맞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세군 설립자예요. 설베이션 아미라는 교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목사님 부교육자들이 목사라고 않고 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다녀요. 이 윌리엄 부스는 청년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 우리 또래 청년들, 친구들 보면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이 나오는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닥다리를 놓고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가서 망치를 가지고 와서 또 못을 박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뿔딱 걷어놨습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야 이놈아. 왜 예수님에게 또다시 못을 박느냐. 이 나쁜 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데 그 망치질하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못 박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기. 자기가 예수님에게 못 박고 있습니다. 꿈을 깼습니다. 주님, 제 딴에는 제가 예수 가장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며칠 몇 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는 전도 다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아지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세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구세군 교회가 한 100여 개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응?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니까 거드름 피우지 말고 늘 죄인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주님,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세요. 내 가정과 내 성업과 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박국서 3장 2절을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자, 시작.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뭐 자기 심령 부흥, 가정 부흥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입니다. 주님, 주는 이 일을, 부흥의 일을, 회복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셔서 세워지게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민족 내가 봐도 치운 죄가 너무나 많아서 매맞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 진노하시는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수년 내에 이 나라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히
갈급하게 드리는 기도. 내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사탄의 하수인 같아요. 오염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욕심으로요. 내 가정을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교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생업도 부흥시켜 주세요. 교회도 부흥시켜 주세요. 금년에 내가 맡은 사역도 부흥시켜 주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살피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찔림을 받았다. 요즘 한국 교인들은 듣기 좋은 설교하는 목사가 인기 있다고 한대요.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뭡니까? 11조 안 해도 돼. 주일 적당히 나가. 봉사 네가 안 해도 할 사람 많아.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기 없는 목사는 주일 성수 11조라고 다고치는 목사가 인기 없대요. 어제 어느 분이 제 방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11조 이야기 주일 성수 안 하는 목회자가 진정한 목회자입니까? 저한테 묻더라고. 그 바른 정신이야, 그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대요.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찔림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응?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 양심이 아프고 찔림을 받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한쪽 귀 열고 듣기 좋은 설교는 아멘하고 듣기 싫은 설교는 노멘합니까? 그런 분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 딱 얼굴 보면 다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게 설교예요. 그런 자세로 들어야 영양가가 있고 그의 영혼이 살고 그런 사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나 치라고 하는 설교네. 나를 때리네. 무슨 영양가가 있고 그 심령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내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아프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것이고 고쳐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를 비방하고 설교를 조롱하고 꼴값 떠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32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돼요. 기쁘게 받지만 중심 속에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어찌해야 될꼬? 초대교회처럼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42절 한번 또 읽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시민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마지막으로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할렐루야. 이게 부흥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야, 은연교회 대단하다. 나는 이 앞에 임장로님만 만나기만 한 그분이 꼭 우리 교회 얘기해요. 아, 은연교회는 정말 부러워요. 우리 교회는 냉기가 돌아요. 교육관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애꿎은 전기세만 나가요. 칭찬 소리 아닙니까? 은연교회 권사님들은 정말 나이 세가지고 가게 와서도 오히려 돈을 더 주고 가고, 그냥 할머니 앉아가지고 배추 쪼가리 팔고 있는데 깎아달라고 하고, 그거는 전도를 막는 거야. 그거는 이웃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고 이웃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나도 행하겠습니다.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하고 기도합니다. 주님,